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잠언 11장 24절로 25절입니다. 922쪽 잠언 11장 24절로 25절입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오늘도 교회와 가정에서 또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산의 귀한 가족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물밀듯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덤의 날이라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애의 토요일을 일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적인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 오래된 약속 신약 그리고 오래된 약속 구약과 새로운 약속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관계는 이제 약속과 성취라고 그랬습니다. 그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에서 무엇을 그렇게 약속했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마지막 십자가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의 이런 이야기들은 다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의 예수님의 그 고난도 예수님의 죽음도 다 예언이 됐고 또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신데 부자의 무덤에 묻히시는 일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듯 오늘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사순절 절정 고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거룩한 공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가감 승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산수법을 십자가에 접목을 시켜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나누기다. 우리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 십자가 수직과 수평이 있는데 이 수직의 십자가를 떼어놓으면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에 나눈다는 말은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선행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늘 고백합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사랑하는 만큼 주는 것이죠. 사랑 없이 주면 뇌물이죠. 사랑하는 만큼 정말 값진 선물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선물을 주시되 가장 값진 선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실상 그 십자가에 내가 내 죗값으로 달려 죽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죗값을 다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의 시선을 어제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로 향해 봅시다. 죄도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은 단지 십자가에서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봤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머리에서 계속 이어지는 피가 흘렀기에 얼굴의 형체도 알아보지 못하였고, 또 로마 군병들의 잔인한 채찍으로 인해서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골이라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동화가 있듯이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피조물인 죄인들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받아야 했겠지요. 우리는 일생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나눔이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나누기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부한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하지만 부유함이란 꼭 물질적인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실상 물질은 현상의 복이죠. 더 소중한 복은 본질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의 복을 넘어 마음의 복이 더 귀한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물질이 많은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찌 보면 물질은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필요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말에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없을 때 물질을 소유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잔잔한 평안이 임할 줄을 알았는데, 이 세상의 것은 가져고 누려보면 누려볼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 것은 가져봐도 만족이 없고 누려봐도 자족함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살펴본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은 물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 결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역설적인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어요. 자, 2절 읽었는데 24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술적으로 보면
흩어 구제하면 부할 수가 있습니까? 있는 것을 다 주는데 부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틀린 말씀이죠. 자, 뒤에 있는 말씀도 반면 아끼고 아끼는데 어떻게 가난할 수가 있습니까? 부자가 되어야 되죠. 이것은 유한한 인간의 셈 공식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공식은 인간과 다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2 더하기 5는 7밖에 더 나옵니까? 이게 인간의 셈법이죠. 하지만 이것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이 셈법은 5천하고도 12가 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셈법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벳세다 들녘에 어린아이가 엄마가 준 정말 적은 그 분량을 예수님께 내놓았을 때 어쩌면 나누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 안에서는 흩어 구제할 때와 사랑으로 나눌 때는 더욱 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사고에 갇혀 나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아낀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썩어버린다는 것이죠. 주부들은 살림살이 하면서 좀 아끼는 경향이 있죠. 나중에 먹여야지 하다가 좀 잃어버리면 변질돼서 그 맛있는 것을 내버려야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기준은 타락한 인간의 셈법이 아닌 진리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눌 때는 소유할 때의 기쁨보다 배나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특별한 사람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누구나 삶의 자리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하던가요? 차 한잔 대접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던가요? 섬길 때 그리고 베풀 때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창공을 헐헐 날고 싶은 마음이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부를 누리고 싶은 마음은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어떤 갈망이지요. 부여는 인생의 많은 불편함을 덜어주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소유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세상은 오늘도 숨가쁜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 물질의 부는 구체적으로 생존의 동기요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의 축으로 행복을 오랫도록 노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의 증식을 위한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보편한 방법의 하나가 뭡니까? 투자입니다. 투자.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많은 이윤이 보장되는 투자처를 찾고 연구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투자도 어찌 보면 하나의 모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투자를 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투자했다가 있었던 것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가장 확실한 투자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구제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도적이 침투할 수 없고 손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천국의 보물을 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고 그 인생에게 축복을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벌어서 남 주냐?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벌어서 남을 주는 것이
우리 축제의 목적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베품은 부의 역동적 선순환을 제공합니다. 베푼 자들에게 유익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도로 찾으리라. 사람의 셈법은 물에 던지면 흘러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도로 찾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그 돌아옴이 물질 자체가 아니더라도 베푼 자의 마음에 깃드는 이 정신적인 여유로움과 영적인 상쾌함은 어떤 그 물질로 보상하는 것, 그것으로 환산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지요. 이런 베푼 자의 행복감은 그 삶의 공간을 은혜로 넘치는 정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행복한 투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신 그 주님이 그 사랑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였듯이 이제 그 사랑 입은 우리가, 구제가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 듣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선한 일과 착한 일에 부유한 자로 살아야 되겠죠. 착한 일과 선한 일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착한 일이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은 기독교 물질관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선을 행하고, 그래, 선을 행하고, 이 의미는 어떤 말씀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선을 행하고,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주인과 관계를 잘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의 여러 하나를 잘 구별하는 일과 절기를 잘 지키는 일과 또 감사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종자씨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부유한 자가 되라. 나아가 주신 물질을 선한 사업을 위하여 많이 하라는 겁니다. 선한 사업을 위하여 많이 사용하라. 어떤 사업을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물질은 땅에 쌓아놓고 영생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용하다가 그분 앞에 돌아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되고 그분 앞에 가서 결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곱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죽어난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 전도하기 위해서 맨입으로 드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불신자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일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선교사로서 부름받고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림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그랬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지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손을 펴는 삶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갚을 수 없는 이웃의 작은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섬기기를 즐겨하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를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 그리고 훗날 반드시 상급으로 되돌려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밖에 모르고 나누지 못하고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임할까요? 나누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아꼈기 때문에 남보다 부유하게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말씀합니다. 구제는 부유의 통로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잘 된다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십자가의 신비한 셈법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거역하여 가난한 자들을 일면하고 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쓸만하면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부자가 되면 나눠야지. 이게 어찌 성령의 음성이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이런 것들은 십자가 공식에서 빼내버려야 되죠. 탐심과 욕심을 빼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보자 하는 사람처럼 별 볼 일 없어요. 한금보다 중요한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작은 것부터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 나중은 의미가 없어요. 하려고 하니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니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회할 수밖에 없지요. 성경에 보면 항상 두 종류를 말씀하고 있죠. 빛과 어둠을 대비할 수 있듯이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 물질 관리에서도 정말 움켜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탐심에 젖어 살아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손을 펴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누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을 소개해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죠. 2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지금 식민지의 나라에 와 그 식민 백성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유면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의 많음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고넬료 백부장은 그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누구를 보게 하였을 때 물질의 크고 많음을 떠나서 반드시 손을 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눔의 양보다는 어떤 질적인 면에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 그때 모른 채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십자가 속에 숨겨진 셈법입니다. 이 땅에 와서 백부장으로 살다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한 결과 그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까지 아름답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내가 살 때는 복된 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잘 뛰게 하는 자가 잘 뛴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의 호사 유피 인사 유명이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삼각지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 가보았습니다. 그 전쟁 기념관에 가보니까 벽면에 6.25 때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동판에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다니는 기도원에 가보면 거기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그 식수한 사람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이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대학교에 연구실이 누구 아무개의 기증으로 지어졌다, 또 어떤 연구실이, 강당이, 그런 이름 석자가 기록된 것을,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이름 석자가 후대에 전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수많은 여자가 있었을 텐데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자가 기록되었는가, 그 이유를 사도행전 9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구제와 선행에 부유한 자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얻어서 그 얻은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삶은 나누는 삶입니다. 나눔으로 이어진다, 주는 것으로 이어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 의식주 필요합니다.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입는 것도 필요하고 살 것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건강을 위한 보장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 여러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고 베풀어 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 주변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섬김과 희생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쁨과 보람이던가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에 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창기 대구 경북 사람들이 힘들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기업인들도 연예인들도 기부가 이어졌고 체육인들도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또 작은 가게들도 사람들이 오면 1,000원 할인해주고 이 모양 저 모양 선행에 동참을 했습니다. 교단은 교단별로 또 아낌없는 지원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세상과 인생은 이처럼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법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조사에 나온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결과입니다. 적어도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봉사를 한다면 연봉 25,000달러, 3,000도 안 되는 그런 연봉이죠. 이 연봉 3,000을 받지만 한 주일에 한 번 봉사하고 섬기면 7만 달러, 8,000, 한 250 이런 것
받는 것과 같은 맘먹는 수준으로 행복감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눔과 구제와 선행은 돈이나 수치로 따질 수 없는 인생의 만족감과 삶의 질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을 덜어낼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 가지고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십자가에 숨어있는 나누기의 공식을 기억하며 실천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비한 경험들을 삶의 자리에서 이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소멸될 것을 자랑하고 살았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그는 오직 십자가와 약함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은혜의 통로였던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2021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거룩한 공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어떤 산술적인 공식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늘 부르짖음을 통해서 더하기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플러스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더하기의 십자가의 비밀이라 중보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그것들을 빼내라. 이게 십자가의 마이너스입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잠재된 땅의 지체를 빼내라, 죽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과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운동선수가 몸을 가볍게 하고 달려가듯이 저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하늘나라의 선수들은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영적인 군사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빼내버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주님의 참다운 제자인 것이죠. 빼낸 만큼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제는 십자가에는 곱하기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 비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8 더하기 8은 16이지만 8 곱하기 8은 64라고 했어요. 같은 숫자지만 곱할 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는 비결이 무엇이라겠습니까? 마음을 기응하여, 마음을 옥토로 하여 말씀을 잘 받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사순절 이 한 주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 공식에는 나누기가 있습니다. 나눔은 더 채워주는 하늘의 놀라운 공식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움켜쥐어야 내가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지만 마귀가 주는 착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행복지수는 구제와 선행에 있다라고, 나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땅에서와 하늘나라에서 이름을 남기고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물질은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것이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귀한 교훈 아닙니까? 남겨놓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선한 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선한 사업,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
나누어지는 일에 부유한 인생,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큰 것도 아닐진데,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큰 걸 대접하는 것도 아닐진데,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됩니다. 물질관에 있어서 잘 선용하여 분명 주님 앞에 돌아가는 날 결산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면류관 받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